빌립보서. 빌립보서는 AD 61년에서 62년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 감옥, 옥중 서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은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기록을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새로운 교회를 신방하고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게도냐, 유럽의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성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를 전도하느냐 하면은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하고 간수를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수를 어떻게 전도하느냐? 여기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어 그 주인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여럿이 있었나 봐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하나님의 지극히 쓰시는 큰 종이다 라고 하니까 이 바울이 네가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증거할 것이다 하면서 이 여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네 안에 있는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는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점괘가 안 나와요. 점괘가 안 나와서 돈을 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으로부터 큰 이익을 받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이 성을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간이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에 성령이 임해서 큰 지진이 나게 되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풀려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옥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자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의 집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AD 49년입니다. 그럼 빌립보서는 AD 61년에서 62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난 때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는 감독도 있었어요. 감독들. 요즘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안수 집사들입니다. 이 교회 조직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개척교회였는데 가정집 하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조직이 갖춰져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주의와 또한 반도덕주의와
또한 교회가 분리될 위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갈 수는 없고 뭘 썼죠? 빌립보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 문안인사, 항상 서신의 앞에는 문안인사가 있습니다. 문안인사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항상 다른 지역으로 떠났어요. 한 군데 머물러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항상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세운 교회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당시에는 순례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순례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다시 율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에게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기가 가르친 모든 교훈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나는 사도다 하면서 책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다는 거죠. 바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구냐?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은 목사와 장로들이라 했죠. 집사들, 안수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성도들이 수신자입니다.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고요. 수신자는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1절에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간섭. 하나님 우리 삶을 간섭해 주어야 평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마음의 불안, 초조, 걱정, 의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원하시고 제자를 갔을 때에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을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해 주면 우리에게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1장 3절에서 11절 바울의 감사와 기도 3절에서 11절 바울의 감사와 기도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조직을 갖추게 되어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이 갖춰지고 또한 사도권을 인정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미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 기도가 이게 막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이 왜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요, 빌립보 교회가요,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뭘 보낸 거예요? 성교비를 보낸 거예요. 물질을 보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럼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물질, 성교비를 보낸 것입니다. 언제부터 보냈느냐? 첫날은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이제까지 언제요? 옥에서 서신을 기록할 때까지 뭐요? 성교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은 뭐냐면은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제일 착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에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구원시켜서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합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스플랑크론, 이것은 내장이라는 뜻인데 애정,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정,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사랑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사랑을 했어요. 또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성교비도 보내줬잖아요. 이 은혜를 갚는 것이 바울이 뭐 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9절, 내가 기도하노라. 첫 번째 기도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총명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는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1장 12절에서 18절 바울 투옥으로 전도 활성화, 바울 투옥으로 전도 활성화.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즉 감옥에 투옥당한 일입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2절 이러므로 나의 내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볼까요? 28장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 재판받기 전에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왔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셋집에서 자유롭게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같은 연금을 당한 것입니다. 교제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고 나서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재판을 받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시대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시대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또 시대는요 바울이 갇힌 궁전을 보호하는 박사예요. 바울이 갇힌 궁전을 보호하는 박사입니다. 로마에서는요 시대가 9,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는 시대가 9,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경호하기 위해서, 황제를 경호하기 위해서 9,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들이 예수를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기 안에도 감옥에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감옥 바깥에서 2명이 지켜요. 2명이 지키고 감옥 안에서 제수와 수갑을 같이 차고 지킵니다. 요게 이제 4교대를 하는데 총 16명이 교대하면서 제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은요 셋집에서는 자유로웠지만 지금 이 시대 안에 들어와서는 환경이 너무 나빠진 것입니다. 나빠진 거예요. 여기 1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요 시대 안에서 뭘 했느냐고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시대원들에게 뭘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시대 안에는요 복음이 들어갈 장소가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갈 장소가 아닌데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들어가서 이 자꾸 시대원들이 바뀌어가면서 교대로 바울을 시키잖아요. 그들에게 뭘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도 믿음의 용사들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투옥으로 인해서 불안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도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불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시대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네, 14절. 네, 형제는 로마에서 믿는 자들, 형제는 로마에서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셋집에 있었던 동역자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셋집에 있었던 동역자들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도 걱정을 했지만 이 바울이 셋집에서 복음 증거할 때 그 동역자들도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과연 증거할 수 있을까?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을 한 것입니다. 걱정. 그러나 이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종류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16절.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한 자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 자들입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는 투기와 분쟁입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착한 뜻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하는 자들은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로마 성도들에게 인기와 명예가 있었는데 오고 나서 그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왜? 바울이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바울의 투옥으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오게 갇히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증거를 하더라도 전파된 것이 그리스도니 자기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에서 26절.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래서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이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나는 나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감옥 안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소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21절 이는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는 것, 죽는 것 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원동력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죽는 데까지 이끌어가기 때문에 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주님은요 바울에게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아 난 네가 더 오래 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요 바울이 더 오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 거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요 원래 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3장에 삼층천에 갔다 와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네가 오래 살아서 복음을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죽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삼층천 갔다 와봤기 때문에.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육신으로 있는다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지금 바로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것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울이 다시 빌립보에 간다는 것을 가정한 말입니다. 가정한 말이에요. 우리 27절에서 30절, 27절 30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는 것은 홀리투오라는 헬라어인데 시민답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이 얘기를 보시면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천국 시민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는 여러분 헬라어로 스테코인데 좁게 서서 전쟁에 임할 병사들의 그러니까 인전 태세와 관련된 말입니다. 전쟁에 임할 이 전쟁의 병사들이 임하잖아요. 그 인전 태세에 대해 관하니까 그거와 관련된 말입니다.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협력하다라는 것은 시나들레오라는 헬라어인데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전쟁할 때 연합한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요? 서서 스테코 여기 협력하다 신앙 들레온 다 이게 들레오 이것은 다 전쟁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 얘기를 무엇이냐면 마귀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일치 단결할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일치 단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일치 단결해서 우리 마귀와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뭐냐?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치 단결하는데 협력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핍박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핍박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싸운다는 마귀와 싸운다는 이것은 구원의 증거고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김을 약속한 싸움일 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나오게 되어지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있어요. 그러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 받게 한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느냐에 따라서 성숙되고 또한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예.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나도 그렇지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아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고난을 인내한 바울 자신을 본받아서 바울도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인내한 이 바울 자신을 본받아서 너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을 할 때에는 핍박이 올 수 있고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하시기로 합니다. 인내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2장 1절에서 11절 교회 일치 권면 1장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얘기하고요. 2장에서 이제 교회 일치 권면 내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를 알거든. 국률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요. 자비는 국률을 표현하는 것이죠.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표현. 여러분
1절은요, 교회 성도가 하나가 되는 원리예요. 성도가 하나가 되는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또 사랑의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를 해주고요, 성령의 교제라고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2절은요, 원리에 기초한 성도의 마음의 태도. 2절은 원리에 기초한 성도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 어떻게 하냐면 2절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일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다툼과 허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다툼과 허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만 돌봤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하면 허용과 다툼으로 주의를 하고요, 또 각자 자기 일만 돌봤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치하는 방법, 그럼 교회가 일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자꾸 이게 분열되려고 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왜 분열되고 있느냐? 허용과 다툼으로 또 자기 일만 돌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일치될 수 있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줘라. 그래서 이 일의 샘플을 이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것이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샘플을 하나 제시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샘플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럼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요 본체라는 것은 헬라어로 모르테입니다. 모르테,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형체예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형체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헬라어로 모르페입니다.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형체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가시사 사람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 헬라어는 스케마, 계속 변하는 속성을 가진 형체입니다. 계속 변하는 속성을 가진 형태예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 형체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청년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페어와 달리 외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형태로 변화되어 주신 거예요. 부활의 형태로. 할렐루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성도들과 천사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과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사람들과 피조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사단의 무리와 지하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만물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장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낮아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교회가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진 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면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다툼과 허영, 또 자기만 돌보는 겁니다.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래서 하나의 샘플을 제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대문인데 그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무릎 앞에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교회는 일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누굴 찾으시냐면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